주님과 연합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정말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다시 한번 크게 한 번 더 할렐루야. 먼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로마서 7장 19절에서 로마서 8장 2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7장 19절에서 로마서 8장 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함으로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 새깁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희락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우리 임성모 목사님 모셨는데, 주님 앞에서 귀하게 마음 드리는 진솔한 주님의 아들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또 조건에 관계없이 주님 앞에 있는 것이 길입니다, 생명입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사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흘러갈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영광 임하게 될 겁니다. 기대합시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소세 목사님은 제가 20대에 만나서 한 20년 동안 저의 영적 스승과 같은 분이신데, 스승의 교회에 와서 제자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게 상당히 떨립니다. 제가 바울과 같이 생각하는 목사님이시고 저는 나름 디모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어요. 늘 이렇게 목사님 찾아뵈면은 목사님한테 이렇게 목회를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전 아주 답답한 소리를 하시는 거죠. 목회를 좀 배우고 싶은데 늘 삼천포 같은 소리를 하셔요. 목사님 목회 어떻게 됩니까? 주님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목사님이 아주 너무하신다. 진짜 목회를 이렇게 잘하시면서 절대 저에게 목회 노하우를 안 가르쳐 주려고 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참 목사님 너무하신다라고 하는데 요 근래 와서 제가 이 말이 좀 깨달아져요. 주님으로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미랄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 제가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결론이고 오늘 이 결론, 복음의 결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참 좋았더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를 때는, 이 영의 세계를 모를 때는 가난하고 힘없는 것,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게 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의 적은, 우리의 적은 첫 번째는 마귀입니다. 마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를 사단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손으로 붙들림 받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된 교회는 날마다 왕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주인되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음부의 지옥의 마귀의 권세를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 좋았더라 교회가 더욱 바라옵기는 주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늘 싸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모든 것이 마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그러나 모든 일, 마귀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 여러분, 마귀를 인정하지 않아도 마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듯이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마귀가 사용하는 죄입니다. 죄. 이 죄라는 것은 눈과 귀와 감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가인도 죄 때문에 형제를 죽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이 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영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적은 원수 마귀가 죄를 뿌리는 곳인데 이 죄를 어디에 뿌리는가? 자아입니다. 자아. 자아를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외부와 접촉하는 행동의 주체로서 내 자신을 의미하는데 이게 자아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내 자아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질적인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늘 밖에 있고요. 죄도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아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24시간 늘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자아는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 이 거듭난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쫓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정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 그게 바로 자아의 법인데 이 자아의 법이 죄의 법과 하나가 되어서 내 마음의 법, 내 양심의 법을 싸우고 또 내 자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공존한다. 한 가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죄의 법, 자아의 법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늘 내 안에 자아와 성령님이 늘 싸우게 되는 겁니다. 자아의 법이 이 성령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니까 나는 늘 곤고해질 수밖에 없고 자아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곤고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자아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이 비참함을 느껴야만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7장 2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아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 성령의 법이 또 자아의 법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내 안에 성령과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고 싶은 자아가 늘 내 안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가문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예수 믿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 오늘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음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이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맞습니다. 겉으로 봤을 적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함께 신앙생활 해보면 실체가 드러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런가?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타나고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증거가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자아가 죽은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자아가 죽은 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지가 않으니까요, 아무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성령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정체가 되고 늘 신앙은 퇴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술 취한 분이 본능적으로 배에 올라타갖고 밤새도록 노를 젓다고 그래요. 그런데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배가 부두에서 조금도 멀리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가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묶여 있는 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나가지가 못합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자아가 꿈틀대는 한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철야를 해도 자아가 살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완전해지려고 몸부림쳐도 여러분 안 됩니다. 머리로는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순간순간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순간순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조금도 변화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기도한 후에, 금식한 후에, 사역한 후에, 우리 참 좋았더라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한 후에도 멋지게 찾아오는 불청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아입니다. 자존심, 이기심. 그게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더래요. 설교가 유난히 그날따라 설교가 잘 되고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 받은 날은 목사님이 성도들과 악수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아가 꿈틀대기 때문에 자아가 꿈틀대고 올라오면서 이거 봐라 나니까 이런 설교하지, 이 자아가 쑥 올라오게 되니까 그날은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지 않고 바로 목양실로 자리를 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따라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 할 때마다 자아가 올라오기 때문에 성도들을 만나지 않고 피하고 그 목양실에 들어가셔서 명설교가의 설교를 읽으면서 내 자아를 다시 내려놓았다고 그래요. 내 설교는 아직 멀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여러분 다 된 밥에 코 빠트린다는 속담 아시죠?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내 자아가 살아서 나를 흔들어 버린다면 다 된 밥에 코 빠트리는 격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40일 금식을 하고 아무리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죽어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은혜 받고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유지하는 것, 고스란히 이 은혜를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도 힘이 생기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물을 소화해도 이것이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가 약해서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은혜를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전보다 올해 여러분 더 많이 변하셨습니까? 세월이 변한다고 변할까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아의 죽음 없이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처럼 우리의 자아가 죽어질 때에,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을 때에 내 이기심과 내 자존심이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이 시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내가 죽을 때에,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내 자아가 죽었을 때에, 이 죽음의 매 순간순간 동참할 때에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놀러가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불이 떨어져도, 어떠한 기적이 임한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떤 수도사가요,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했답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 없던 수도사가 마귀의 이 말 한마디에 무너졌다고 그래요. 마귀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네 형이 알렉산드리아 교부가 됐단다. 이 말 딱 듣고 나서는 자신보다 자신의 형이 출세했다는 이 말을 딱 듣고 나서는 금식하던 것을 때려치고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우리는 그날로 끝장나는 거예요. 이 자아의 죽음을 넘어서야만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의, 자기 공로, 자기가 으뜸이라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 좋은 게, 그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분 어쩔 겁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사라지면 어쩔 겁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자아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다 죽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교회와 가정과 직장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원하는 것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결정하는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내키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죽었으니까요. 내가 죽었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아가 철저히 죽어진 사람의 특징은요, 자아가 죽은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혈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렁이도 성질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하찮아도 성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혈기가 왜 위험한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혈기 내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도 동생을 죽이기 전에 혈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울도 악한 영에 사로잡히기 전에 혈기에 사로잡혔습니다. 혈기 내고 성질 부리고 분노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오랜 기간 원한을 풀지를 않아요. 이 말세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자긍하며 교만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자아가 살아있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자아가 죽어지면은 그래서 이 원한이, 이 원수 맺음이 풀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소극적이게 되어버려요. 안 한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 여러분, 못하는 것은 환경에 매여서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성질나서, 화가 나서, 자존심을 건드려서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안 하면 촛대를 옮깁니다. 못하면 기다려주는데, 못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데,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속에다가 묻어버리고 안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 달란트를 뺏어서 이미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미 가진 자에게 그 1달란트 뺏어서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아가 죽으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순종의 전문가 여기 있습니다. 저 이선생 목사님 설교집 읽었거든요. 거기에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예, 주님, 순종의 전문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맡겨만 주십시오. 주님, 맡겨만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자아가 죽으면요, 자랑이 사라집니다. 자랑은 자아의 기쁨이에요. 자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는 거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전도할 때에 오직 주님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학벌과 지식을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좋았더라 교회는 제가 롤 모델로 삼는 교회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교회 그 전에 있었던 데도 제가 가봤고 새롭게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당에 왔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 나갔는데 너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예배 자리에 그래, 우리 성도들 다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간절합니다. 한번 데려와도 될까요?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정말 사모가 되고 정말로 참 좋았더라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께서 저는 이제 남양주 희락교회 목사인데 생각이 나시면 우리 희락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신 모든 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참 좋았더라 교회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 항공모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에 정말로 사단의 건세를 완전히 깨트릴 수 있는 영적 항공모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영적인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참 좋았더라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난한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내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세리는 고개를 못 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때리십니다. 사람 막대기로 맞을 때가 여러분 제일 아픕니다. 상처받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 막대기로 맞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연단받고 죽이는 연단을 하십니다. 가장 빠르게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사이 제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데 사용되어지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제 아내입니다. 오늘도 제 아내가 저를 안 따라온 이유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설교를 죽쓸 텐데 같이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 설교를 죽었을 적에 그 자리에 있을 때 얼굴을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예 따라오질 않았어요. 저희 아내는 이렇게 운전을 할 적에, 제가 운전을 할 적에 저희 아내는요,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장롱면허였거든요. 운전면허증을 따고 한 3년 동안 운전을 안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애들을 셋이나 낳았거든요, 제가. 그 3명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차가 필요해요. 나중에 이 차를 하나 사서 다시 운전을 하게 됐는데, 좀 연수를 받고 운전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연수를 안 받고 3년 장롱 면허로 있다가 바로 운전을 한 거예요. 죽음의 질주를 했습니다. 정말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달렸던 적도 있었고 그 또랑에 빠져 죽을 뻔했었어요. 진짜. 그리고 저희 아내가 제 차를 탈 때 소원이 있어요. 옆에서 자는 거예요. 소원입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서 잠자는 게 소원이에요. 이제까지 한 번도 잔 적이 없어요. 제가 운전만 하면 얼마나 악플을 대는지.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아내가 운전할 때마다 저를 얼마나 뭐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저도 가장 괴로운 게 아내랑 함께 운전하고 다니는 게 제일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통해서 저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가 이렇게 막 화를 낼 적에 저도 같이 막 화를 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가 아무리 막 화를 내도 절대 이제 아내의 말에 개기면 안 되겠다.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죽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월요일 날 제가 운전을 하는데 아내가 그날도 제 운전이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엄청나게 막 말로 막 저를 막 잡는 거예요. 이 잡듯이. 근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서 속으로 하나님 완전히 죽어질 기회가 왔습니다. 완전히 죽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내가 잠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우리 아내가 내가 운전할 적에 잠잔 적이 없었는데 월요일날 잠을 자더라고요. 제가 그날 대전을 갔다 왔는데 왕복 4시간을 운전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잠을 자기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제가
제가 요새는 저희 아내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아갖고 우리 아내가 저렇게 고생을 했구나.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우리 아내가 너무나 고생했구나. 그 아내를 얼굴만 보면 제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자꾸만 눈물이 나요. 우리 애들만 봐도 눈물이 나고, 내가 좀만 더 일찍 죽었으면 우리 가정이 천국을 누렸을 텐데, 내가 좀만 더 일찍 죽었으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완전히 내가 죽었으면 우리 자녀들이 더 행복했을 텐데, 이 생각만 하면 자꾸만 눈물이 나요. 여러분, 완전히 죽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와 부딪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부딪힌 건 처음입니다 라고 어떤 분이,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누구와 부딪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처음이래요. 모든 사람들은 다 처음이래요. 아닙니다. 이제야 내 안에 숨겨진 자아가 들통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쓰지 않으세요.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한 거는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채찍을 드세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아를 죽입니다. 우리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꿈꾸면은 형 앞에서 막 자랑하고 막 경거망동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 옥살이 하면서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 버렸어요. 자아가 죽어지게 되니까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생명을 살리려고 저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자아가 죽어지니까요,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이 해석이 돼버려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아가 죽으면 해석이 되고 연단이 그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적에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가 죽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으면 광야에서 계속 돌고 또 돌고 또 도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이 광야 40년이 끝나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어야만 광야가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이제까지 제 삶을 돌아봤을 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너무나 그 사람들이 미웠는데,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다. 그분들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 여러분, 자아가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십시오. 자아가 죽어질 때까지 버티고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눈물 콧물 쏟았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예배 끝나고 문 밖으로 나가면서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 눈을 흘기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어떤 훈련을 받으셨는데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시는데 어느 집사님하고 함께 카풀을 하면서 그 훈련 받는 곳에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고백은 뭐냐면, 강의를 들으러 가는 그 순간이 훈련이 아니었고 그 집사님과 함께 다니는 그 차 안에서가 이미 훈련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죽는 훈련을 하는 실습의 현장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아주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여러분 다 죽어야 됩니다. 눈을 흘기는 것도 사라져야 되고요. 시기, 미움, 원한, 질투가 다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완전히 죽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결론은 이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 자아가 죽어지면 위대한 가정, 위대한 직장, 위대한 교회가 탄생한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신앙은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신앙과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주의 은혜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아가 죽어지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달라고 순간순간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어져서 하늘의 밀알이 썩어져 죽어질 때 오늘 이 참 좋았더라 교회가 오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하늘의 밀알로 죽어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기를 소망하지만 내 자아의 죽음이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무너지고 늘 쓰러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생각하시고 또 마음에 두신 것을 잘 또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적을 안다라는 것은 지금 뭔가 상황을 내가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적을 안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어느 상황 가운데 어느 위치에 속해져 있는가를 깨달은 겁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개념이 적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적이 사탄이라고 죄라고 또 자아라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적이라고 설정이 되어지면, 적이라고 분별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경계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적에 대해서 어떠한 방비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내가 적으로 삼았던 것이 있어요. 적으로 설정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너져 내리고 실제 내 인생의 적은 사단이었구나. 사단이 죄를 사용하는 거구나. 그 죄를 탐하고 짝하여 좋아하는 것이 자아였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또 이 자아가 좋아하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무리 선한 것이, 아무리 좋은 의미가 내 안에 깃들어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 자아로서 그걸 하게 될 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요. 오히려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을 기뻐해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화가 나요. 왜 그렇죠? 자아가 죽지 않아서. 혈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자랑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비난에 대한 부분. 알고 보면 세 가지가 모두 주인됨이에요. 주인됨. 그러니까 나의 주인됨이 어떻게 깨어질 것인가? 십자가에서만. 아멘. 십자가에서만. 목사님 지나가는 얘기로 여러분에게 질문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로 소망하십니까? 저는 이게 가장 크게 들렸어요. 소망하십니까? 아멘. 적이 설정되었으면 그것이 죽어가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소망하십니까? 가장 크게 들렸다니까요. 소망하냐라는 거예요. 자아는 내 힘으로 죽을 수 없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내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 자아가 죽기로 소망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소망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시온의 의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여신은 주님에게 계시니까.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서 적이란 개념이 다시 말하면 무엇을 소원하고 살고 있는가, 무엇을 주목하여 살고 있는가, 실제 이게 적인가 아니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실제 분별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사단이 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아를 계속 자극하고 넘어뜨려 할 때, 그때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깃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기도합시다. 존재의 기쁨 오해하면 안 된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맞는 이야기지만 전혀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 있는 존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전혀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저주덩어리입니다. 1%의 가능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결코 존재의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헵시바, 비울라, 내가 너를 기뻐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와 결혼한 나의 기쁨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온에서 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난 이후입니다. 그때 비로소 존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그 교회만 버려두신 예수님의 생각, 말씀, 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만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견딜 수 없어 주님을 소원하게 됩니다. 그때만 십자가로 달려가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존재의 기쁨을 다시 한번 내 속에 확인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내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게 하게 해달라고, 그 진솔한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다 손을 얹기 바랍니다. 사단이 죄를 통하여 우리의 자아를 자극합니다. 자아가 자극되면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란 단어가 필요치 않습니다. 자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소원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소원이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방없는 교통하심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으며 주님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랑으로 임성모 목사님, 귀한 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교회, 귀한 가정, 우리 모두 가운데 이들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